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를 받고 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원 대상자까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두 가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자. 두 가지 천국. 아니 천국이 한 가지만 있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깨닫고 두 가지 천국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 천국을 소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고 여러분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이 마음에 듭니까? 왼쪽 그림이 마음에 듭니까? 정리야. 오른쪽 그림이 마음에 들어? 왼쪽 그림이 마음에 들어? 빨리 말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오른쪽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왼쪽 그림이 마음에 들어? 오른쪽 그림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왼쪽 그림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고 그랬지, 천국을. 자, 이 그림은 어때요? 오른쪽 그림은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이고 왼쪽 그림은 뭐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어느 쪽 그림은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들어? 그러지는 않겠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른쪽 그림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까요? 고생하기를 바랄까요? 제가 물어본 제가 바보죠.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까요? 불행하게 살기를 바랄까요?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죠.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질질이 고생하다가 천국에 오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사도들은 왜 고생만 했어요? 아니, 사도들이 고생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삶. 그렇게 안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건 행복이 아니고 불행해요.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에레미야가 3장 33절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사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지만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동료
갔다 왔을 때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비실비실하게 살면 안 된다.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 살게 질투하는 마귀.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질투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해. 마귀는 교회 나가는 것도 질투해. 예수 잘 믿는 것도 질투해. 찬양하는 것도 질투해. 기도하는 것도 질투해. 마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천국 두 개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없는 게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식민지에서 벗어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물론 환경이 중요합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파라테레스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도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갖춰주면 거기다 행복 보너스가 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뭐 아파트 32평을 가졌고 외적인 승용차를 가졌고 저기 동해 별장이 하나 있고 그러면 나는 이게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천국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산 사람도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정치적, 지리적, 군사적 그런 왕국 같은 환경이 아니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내면적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미국에서 사는 사람,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중동 이슬람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나요? 환경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상관없어. 여러분이 초가집에 살든지 기와집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그건 상관없어.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438장인가?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다 한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길이나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예수 모신 곳이 이미 하늘나라에 이르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임한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따지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일 때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나요? 저에게는 기뻐할 만한 조건이 글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기뻐할 만한 조건이 건강하니까 기뻐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그러나 제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 내가 제일 초라해 사실은. 근데 저는 기뻐하고 행복해요 사실. 그러면 그런 걸 따지면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성도들 아무것도 없어도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아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 마시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아이고 먹다니다 먹는 기쁨이 있는데요, 마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건 세상에 주는 기쁨이고 세상 기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대로 우리 몸에 제가 시작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내일이 걱정됩니까? 내일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 있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지. 1년 뒤 5년 뒤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계획을 세우되 그러나 내일 연매할 것이고 한 달에 이르면 그날이 독하였으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을 평안한 마음을 주요. 근데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내가 이 어떻게 내일 살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막 두려워. 그런 사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도 기쁨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 천국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막 회개 기도가 나와요. 찬양할 때 여러분 천국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야, 찬양하니까 생각껏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주님 한 번만 만족하고.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막 이 농사 지을 때도 막 찬양
하면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골에 가니까 위험만 틀어놓고 농사를 했지만 찬양을 틀어놓고 농사 지을 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집에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변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저 집에는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저 집은 정말 지옥 같은 집이야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천국의 삶.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배드릴 때 기쁘게 예배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정말 뭐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할 건가? 또 나를 얘를 때릴 건가? 말씀을 때릴 건가? 나를 공면할 건가? 막 기대도 가지고 어쩔 때 말씀을 때릴 때도 있어요. 말씀을 때린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찔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말씀에 좀 찔리는 거죠. 사실은 오늘은 찔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일단 예배로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를 몰라.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를 몰라. 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해서 그러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또 막 교회 가고 예배를 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들이 나오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분별하면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는 반응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영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최고 1순위로 두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제 1순위는 주일 예배다. 주일 예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좀 두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장차 완전한 천국이 예배되어 있던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장소적 천국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 천국을 다 소유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대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를 있다. 이게 그냥 장소적 천국이에요. 이 영원한 천국.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약속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얘기해놓고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 결혼하기 전에 뭘 하죠?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약혼식이잖아요. 약혼식 때 뭐 반지도 끼워주고 있잖아. 이 앞으로 당신과 나하고 이제 결혼할 걸 약속했습니다. 약혼식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약혼식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직장에 다닙니까? 저도 이제 직장에 다니고 많아요. 한 달 월급날이 제일 즐거운 거예요. 월급날이 되면은 그동안 일했던 거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다 소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이 월급 때문에 참아야지. 이 월급 때문에 참아. 월급날 기대하면서 왜? 이거 내가 월급을 가져가야 또 가정이 또 살잖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 천국 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예약해놨어. 천국을 예약해놨어. 내가 오늘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내가 후에 주님나라에 갈 때 나에게 뭘 준비해놨나? 월급을 준비하고 그 월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급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달란트를 주셨어. 우리에게 각자 일을 맡겼어. 목사로, 교사로, 전도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그걸 우리는 소위 이제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달란트라고. 물론 특별히 A노의 자리에 가서 악기를 잘 다루고 뭐 그런 것도 달란트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생각할 때에 그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보다 형신자가 훨씬 좋아. 어떨 때는. 왜?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사람 그랬어요. 이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한 사람은 10골 권세를 주고 영원히 지금과 함께하다 없어요. 근데 맡겨진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일을 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다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 대해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얻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픈 일을 가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볼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여러분,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을 보세요. 위에 그림은 슬피 울며 이르다. 내가 그때 좀 잘했을 걸. 내가 그때 좀 직분을 좀 감당 잘했을 걸. 이때는 사람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내려가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직장인 하면서 월급 받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거 같아요.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지질하게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도 원치 않고 지질하게 고생만 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원치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이 어떤 것이냐? 영원한 천국은 눈물도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어. 근데 고통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지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요. 심지어 순교하면서도 기쁘게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장소적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좀 힘들다. 예수님, 좀 내가 삶이 너무 좀 뻑섭니다. 그러니까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시오. 그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도 왜? 천국을 아니까. 천국을 갔다 왔으니까. 천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갔다 온 사람 가정 들으면 그래요.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대. 근데 안 된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봐야지. 지금 올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못 살았는데 하나님 나 빨리 불러주세요. 안 된다. 너 사명 감당하고 와야 된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 없어. 다시 말하면 병원도 없어. 약국도 없어. 경찰서도 없어. 감옥도 없어. 장애자도 없어. 이런 천국. 이런 천국이 우리는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유언의 말도 미리 좀 준비해 봐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말했다고 또 막 돌아가시고
슬퍼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가 준비해놓은 가장 좋은 집으로 지금 이사간다. 이사가. 그러니까 절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화여자 총장 그 앞에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을 때 절대로 울지 말고 찬송가를 많이 불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두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가 않는다. 흔들리지가 않는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잠시 사는 우리의 삶이죠. 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도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골로새임 그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비록 험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이미 천국에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린애를 튼다. 그런 자들에게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런 환경에서 어떤 감사가 나와, 저런 환경에서 어떤 무슨 기쁨이 나와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진행이다. 왜 나만 갖고 이래? 왜 내 환경은 이래?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유난기 목사,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고통을 하고 원치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근데 누가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죠? 마귀는 여러분이 부부싸움 시킵니다. 자녀들 나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세상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 제가 오후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려다가 사실은 일부러 안 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중요합니다. 10절 봅니다. 도둑이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도둑이 뭐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반의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반의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반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오직 따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좀 행복을 누리시고, 또 마음껏 문화도 사용하세요. 취미도 마음껏 활동하시고, 산에도 다니시고, 여행도 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주 안에서 주말 예배도 빠지고 놀러 다니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건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행복하세요. 근데 예배는 드리라. 예배 드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배 빠지면 이건 뭐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가왕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런 가정이 행복해.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적이어야 해요. 이 천국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또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명절 두고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교회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성도들이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있는 성도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행도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바닷가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시골도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단일 기도도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떨어져 나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교회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 예배하러 오면 성도들 만나는 기쁨도 있어야 돼. 저 부족하지만 저 만나는 기쁨도 있어야 돼. 저는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안 나오면 막 불안한 거예요. 나오는 자체가 우리가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너는 여인 사이가 아니잖아. 일단은 그래서 이 교회 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랄랄랄 찬양 부르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해줘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대사잖아요. 직장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막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고, 뭐 시련 때도 없이 웃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항상 우리가 밝은 미소를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그 얼굴이 막 항상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분노로. 만약 그런 사람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웃는 얼굴 항상. 그리고 무대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 정말 참 보기 좋아. 웃는 얼굴 좋아. 그래도 웃어요. 그래도 웃어.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그래도 웃어. 그래도 웃으면 악한 말이 웃어서 한길 왔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삶의 어둠 속에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야. 우리 병상에 있든지 우리 요양원에 가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양병원이나 치매를 잡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인생 눈물 고잘 지날 때에도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치 않으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욥기서 읽으면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저는 욥기서를 읽게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10자녀에다가 재산도 많고 자녀도 꽤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얘기도 잘 들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강도를 만나서 다 소유가 다 강도 맞아서 없었어요. 그럴 때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데미도 마땅하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맞다.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께서 천공을 받으실 뿐이다. 이런 믿음 우리도 분명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그래도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진짜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기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다. 동해야 천국이 있다. 정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부터 다 지나갔습니다. 오자야 이 시간 이 시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심신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너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니.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이런 두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초소를 내가러 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 장소적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겨진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 두 가지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